멈추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다음 세대 집회가 있었습니다. 전국을 순회하면서 하는 집회인데 또 아울러 라디오 공개 방송과 함께하는 그런 다음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저희 교회가 맨 마지막에 이제 일정이 잡혀서 다른 곳에 이제 큰 도시들을 순회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유일한 리단이 시골 마을에 있는 저희 교회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아이들이 또 많지 않고 그리고 도시에 비해서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라는 걱정도 있었지만 청소년들이 아마 저희 교회 93년 역사상 청소년만 아마 가장 많이 모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100명이 넘게 모였으니까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참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를 지내오면서 집회 후에 여러분들로부터 피드백이 왔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분들에게 무엇보다도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집회를 투산교회에서 열어주어서 고맙다. 그리고 이 일을 계속 해달라. 시골에 있지만 시골에서도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하여 우리가 도전을 받았다라는 그런 피드백들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힘들어지는 사역이 아마 다음 세대 사역일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들이 연말이 되면 이제 목사님을 찾아오는데 어떤 일로 찾아오냐면 이제 그만두겠다는. 근데 뭘 그만두느냐? 가장 많은 비율이 보니까 교사들 비율이 가장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부교육자 시절에 이제 오랫동안 중고등부를 이끌어오면서 정말 매년마다 교사를 그만두겠다고 해마다 찾아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다음 세대 사역이 쉽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을 케어하고 또 이끌어가고 하는 일들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후손들 때 정말 하나님의 일들이 이어져야 되고, 하나님은 이런 위기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고 세워지는 일들을 하나님은 계속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은 뭐 대단한 능력이 있고 대단한 사명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집회를 통해서 또 한 주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내가 이런 상황인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내가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내가 열심을 가져야 될까? 이렇게까지 힘들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해온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깊은 곳에서부터 그럼에도 해야 되고, 그럼에도 가야만, 다시 할게요, 그럼에도 해야 하고, 진작 아멘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에도 가야만 하는 내 안에 깊은 곳에서의 그런 깊은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믿음을 지켰고,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다, 사람은 누구나 다 편한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다 누구나 다 편한 길로 가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기 때문에 다 누구나 다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운 길이 아니라 편한 길을 가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주님은 편한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길을 가다 보면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그 길을 가다 보면 때로는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지만 주님은 그 길을 끝까지 가기를 원하셔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고난 가운데에도 핍박 가운데에도
편한 길만이 아니라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보다 2000년 전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십자가와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은 이때에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의 없고 또 믿어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본 적이 없어요.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역사가 없는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고난 가운데 어떻게 되는지 본 적이 있어야죠. 누가 가르쳐 줘야죠. 없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분명히 붙들었던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고난이 있다고 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이 믿음의 길, 그저 주님이 가라고 한 그 길을 걸어갔을 때 그 이후에 일어나는 분명한 승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나누는 본문의 말씀이 아마 올해 자주 인용했던 말씀 중에 한 말씀일 거예요. 어제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래는 다른 말씀을 준비했다가 어젯밤에 급히 이 본문으로 바꾸게 되었어요. 한번 이 본문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러분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역사는 주로 이런 역사였어요. 16절에 보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나았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항상 치유와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 가운데 아니 이 자리 가운데에도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은혜로운 일들만 있지 않았어요. 17절 18절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시기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근데 놀라운 건 천사를 통하여 옥문이 열어지게 되고 풀려나게 돼요. 그리고 다시 성전에 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다시 잡혀오는 거예요. 자, 공회 앞에 세워서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전했느냐? 아니 분명히 전하지 말려고 했는데 왜 전했느냐? 그때 사도들이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5장 29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구절을 보면 사도들이 어떤 결단을 가지고 지금 대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들은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환경과 상황에 마음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을 들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참에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중재자가 나서죠.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서 이제 중재하자. 죽이지는 못하니까 어떻게든 해하고 싶어서 이제 채찍질을 하고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40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또 걸리면 다음엔 죽는 거예요. 채찍에 맞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살이 뜯겨져 나갔을 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심정일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사도들의 반응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42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고난을 받고 있구나, 내가 이 일에 쓰임을 받고 있구나, 감격하고 기뻐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당하는 고난을 본 게 아니라, 그런 불합리한 상황을 본 게 아니라, 이런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 이런 가운데도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서 주님을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겪는 시험들, 겪는 어려움들, 지금 겪는 이 시험들, 어려움들하고 그 당시 초대교회 사도들, 성도들이 겪었던 시험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가 안 될 거예요. 지금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구한테 이렇게 맞지 않아요. 살이 뜯겨나가는 그런 채찍질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다녀왔다고 쫓겨날 각오를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은 막 죽음의 위협 느끼지 않아요. 그러나 그 당시는 달랐어요. 정말 믿음을 지킨다는 건요, 죽을 각오를 하고, 매 맞을 각오를 하고, 쫓겨날 각오를 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저희 집에 제 아내가 갑자기 고양이 한 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고양이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야, 엄마. 저는 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졸지에 고양이 아빠가 됐어요. 저희 아이들도 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졸지에 고양이와 형제가 됐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또 교회에서 자라는 고양이니까 다르더라고요. 다른 고양이들하고 달라요. 보니까 이 고양이가 또 교회 고양이라고 전도를 해와요. 어디서 그렇게 데리고 오는지 여기저기서 이렇게 몇 마리씩 데리고 와요. 근데 얘가 이제 남자 고양이거든요. 희한하게 여자 고양이들만 데리고 오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가만히 또 지켜보니까 아침만 되면 나가서 전도를 해서 데리고 와서 집 앞에 데려놔요. 왜 그럴까 봤더니 밥 주라는 거예요. 밥 좀 얘들 좀 주라는 거예요. 구제 사역도 하더라고요. 전도도 하고 구제 사역도 하고. 근데 이제 고양이와 개와 다른 점이 있어요. 개는 주인을 알아봐요. 그리고 충성을 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고양이는 몰라요. 아무리 잘해줘도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고양이처럼 믿으면 안 돼요. 개처럼 믿어야 돼요. 좀 말이 그렇지만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처럼 여기며 믿는 게 아니라 주인은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에게 요구하고 주님의 요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자꾸 주님의 요구를 들으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어려움 가운데에도 주님의 요구를 붙들고 그 주님의 요구를 들어드리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에도 주님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올 초에 제가 영상으로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3년 전에 일어났던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가 에티오피아에 있는 기독교인들 30명을 참수하고 총살하는 장면을 공개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에티오피아 기독교인들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신앙을 끝까지 지켰어요. 제가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IS가 그들을 보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람들이다. 진짜 믿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보고. 그런데 이런 핍박은요, 전에도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2011년도에는 이제 에티오피아의 60개 교회가 불에 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봤을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에티오피아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핍박받는구나, 저렇게 참수를 당할 수 있구나.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땅에 기독교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는 주님의 사람들, 십자가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에 여러분 이런 방해가 있으면 사도들이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봤잖아요. 끌려가서 매를 맞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될 수 있구나 봤다면 역사는 멈춰야죠. 끝나야죠.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본 것처럼 주의 말씀이 흥황하고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고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치유와 기적은 더해지니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올해 수없이 강조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방법은 세 가지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언약의 말씀을 주세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뭐 돼요? 성취돼요. 한번 아브라함을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언약의 말씀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떠납니다. 고향을 떠납니다. 순종했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브라함에게 고난이 있었어요. 어떤 고난이 있었느냐? 기근도 있었고요. 아내를 빼앗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성취되어져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그 후손들에게도 이 말씀의 축복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예수님은 이제 유언과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이 땅에서 주신 마지막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던 이 사도들, 그래서 지금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엄청난 핍박을 당하면서도 이 말씀에 순종하며 오히려 기뻐하는 이 사도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안 살아봤기 때문에 미래에 대하여 자꾸 불안해합니다. 긍정적인 생각보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보다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게 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핍박이 오면, 또 시험이 오면 너무 우리 마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내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때 분명히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을 통해 말씀의 성취, 약속된 언약의 성취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면, 이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나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승리는요, 환경과 상황에 있지 않아요. 그걸로 내 신앙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는가? 내가 언제나 어떤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진짜 승리예요. 예전에 청소년 청년 집회 때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몇 달에 한 번씩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청소년들이 모여서 집회를 열고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꽤 많은 이들이 모여서 정말 귀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보니까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엄청난 비전을 놓고 지금 붙들고 모여 있는데, 안타까운 건 여기 모인 청년 청소년들이 자기 신앙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요, 준비했던 말씀을 내려놓고 다른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변화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바로 돼야 됩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고, 그리고 그때 정말 그들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엄청난 것을 소망해요. 세계 선교를 말하고 교회의 엄청난 부흥을 말하고 지역의 엄청난 복음화를 말하고, 근데 여러분 물론 이것도 일어나야 되지만 먼저 돼야 돼요. 이게 되지 않고서는 절대 이 다음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뭐냐? 먼저 일어날 것은 내 마음의 개혁이에요. 이 무뎌지고 닫혀지고 강박해진 내 마음의 개혁. 그럼 여러분, 마음의 개혁은 뭐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았던 이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이게 개혁의 시작이에요. 지금 내 마음을 잡고 있는 더러운 것들, 온갖 죄악된 것들, 온갖 악한 것들, 온갖 음란한 것들을 다 몰아낸 다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것, 이게 마음의 개혁이고, 이 개혁을 통해서 내 심령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핍박에도 주를 바라보며 갈 수 있어요. 사도행전의 부흥도요, 감리교회 부흥도요, 한국교회 부흥도요, 다 이런 부흥이었어요. 마음의 개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다음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이 있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어요. 근데 그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지 말아야 될 여인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비참하게 무너져요.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1장 1절로 2절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솔로몬이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결국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겨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분열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두 나라는 비참하게 몰락돼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은 그 결과가 너무나 안타까운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자, 그런데 그때 혜성같이 등장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느냐? 요시야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2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리고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왔느냐?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이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은 것이다라는 그런 원인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22장 13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도가 크다. 이제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며 참회하고 과감하게 나라의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요시야를 이렇게 기록해요. 모세의 율법에 따라 요시야 같은 왕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개혁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둘 때 이런 역사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제 중고청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한 목사님으로부터 집회 때 저희 딸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받고 무작정 그냥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예전에 선교를 갔다가 그때 주신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다잡고 이제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었지만 이제 믿음을 지키며 살겠다고 말하는데 금방이라도 눈물이 막 쏟아질 것 같더라고요. 아, 이분이 지금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왔고 지금도 보내고 있나 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것으로 붙들고 지금 일어서고 있구나. 그래서 그 결단 가운데 일어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라고 기도해 주고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수시로 변해요. 기뻤다가도 금방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특히나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처가 우리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합니다. 또 불합리한 만나면, 또 믿음 생활하다가 또 여러 가지 시험들 일을 만나면 좌절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도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나를 붙드시며 여전히 나를 일으키시어 하나님은 역사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앞에 나아올 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를 원하세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 우리 마음이 내려와 있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비우시고 온전히 하나님으로 채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어려울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안으셨네.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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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셨네. 주님 날 먼저 안으셨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사랑한다.
바라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내게 축복 더하리라.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다 몰아내시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에 오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의 개혁이 일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